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 첫날 눈 한번 깜빡하면 송구영신 예배 되는 거죠. 올해도 아마 또 눈 한번 깜빡하고 뜨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시고 깨어서 올 한 해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이 표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죠.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상점에서 가게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한 건데, 유통기한이 끝나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유통기한이 끝나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 식품들을 버리는 일들이, 이 폐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낭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제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기한제로 바꾸면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우유같이 좀 민감한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우유같이 민감한 제품들은 어떤 온도에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냉장 보관을 잘하면 뭐 한 달, 두 달도 가게 되는데 좀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하루만 해도 상할 수 있는 게 우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소비기한제에 대한 어떤 단점들이 있으니까 우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법을 보완을 해서 2026년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비기한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몇몇 가지들은 좀 연기가 됐어요. 이 민감한 제품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냉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식품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그 업체의, 그 유통업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그 수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뜨거운 여름에는 이 식품들을 다 버려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냉장고가 대중화되기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100년 전 1927년에 이 사우스랜드라는 제빙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음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얼음 공장의 특징이 뭡니까? 얼음 공장 안에 들어가면 춥지요. 얼음 공장은 이제 얼음을 보관해야 되니까 굉장히 안이 선선하고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우유하고 달걀 같은 것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 얼음 공장 옆에다 이렇게 갖다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관만 하면 좀 아깝지요. 그래서 이제 또 팝니다. 이 우유, 달걀 이렇게 좀 신선한 온도에 보관해야 될 것을 얼음 공장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얼음 공장은 또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저녁 늦게까지 와서 우유나 달걀을 사갈 수가 있었습니다. 좀 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선한 우유, 신선한 달걀을 사기 위해서 이 얼음 공장에 자주 찾아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 공장에서 이걸 팔다가 어차피 오는 거 조금 더 파는 품목 좀 늘려보자, 이러면서 식품들을 조금씩 늘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림살이까지 팔기 시작을 하다가 아주 나중에는 휘발유까지, 기름까지 팔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그 얼음 공장만 가면 식품도 신선하게 살 수 있고, 간 김에 살림살이까지 살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기름까지도 살 수 있고, 또 늦은 시간까지 언제든지 가서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얼음 공장 수입보다 그거 판매하는 수입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팔기 시작한 지부터 약 20년 뒤에 1946년에 이 얼음 공장이 하나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물건 판다 해가지고 이름을 만든 게 7시부터 밤 11시 세븐일레븐, 최초의 편의점이 탄생을 한 거죠. 사실 이 얼음 공장의 특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차갑다. 이 얼음 공장의 정체성은 그 안이 시원하다, 공기가 차갑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다른 얼음 공장들, 얼마나 많은 얼음 공장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른 얼음 공장들은 우리는 얼음 공장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지,
하고 그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우스랜드라는 회사는 우리는 얼음 공장이라니까 이 차가운 게 당연한데 이 정체성으로 뭘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우유와 달걀을 보관하다가 팔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형 유통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감사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1월 1일에 이 신년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더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기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예배자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정체성이지만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을 하고 확장시켜 나갈 때 마치 그 얼음 공장처럼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답게 살기로 결단하여서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하나 확장되고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 성도는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이 성도의 출발점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니까 이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복음을 들었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이 성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 삶의 전부이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사역과 헌신 그리고 축복과 비전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안의 사역과 헌신, 축복과 비전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사역만 남고 비전만 남아있고 축복과 헌신만 남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지요.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면서 이 좋은 소식, 복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압축한 구절도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이 복음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쉬운 말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퀴리오스는 보통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도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와 함께 신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퀴리오스와 데오스가 함께 쓰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퀴리오스 데오스가 함께 쓰입니다. 신적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대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데오스라고 부를 수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데오스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멀쩡하게 왕이 살아 있습니다. 멀쩡하게 왕이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역모를 꾸민다 이렇게 얘기하죠. 멀쩡하게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면 이게 역모예요. 그 조선시대에 역모 꾸미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조선시대 역모를 꾸민 사람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만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퀴리오스 데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황제가 나의 주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그냥 가볍게 그래 뭐 예수님 오늘부터 내가 주라고 여기지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건 결단이었어요. 로마 사회뿐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출교가 되었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인 아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부모가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른대요. 난 모르는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아들 평생 앞못 보던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평생 못 보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조차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 일은 초대교회 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뭐 예수님 나의 주로 여길게. 나 예수님 오늘부터 그럼 믿을게.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나 내 마음속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 이게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제 코란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천국에 가면 온갖 과일들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음식들이 다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천국에 흐르는 강은 숙취가 없는 술이래요. 그러니까 이 코란을 기록한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숙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숙취가 없는 술이 흐르는 강이 있다.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이제 코란에는 그 정도로만 있는데 이 자살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72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대요. 72명이 왜 72명이냐면 70명은 천사와 같이 천국에서 창조된 여인이고 2명은 지상에서 살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가서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들은 철저하게 남자에게 종속돼 있지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같습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뭐 하는 곳이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즐겁지 못하면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탄이 가장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꾸 딴 걸 이 방해가 와서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항상 이 사탄의 괴계가 되는 겁니다. 이 성도는 반드시 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이 뭘까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자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표어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론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예배가 뭘까요?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최초의 예배예요. 그 최초의 예배의 현장에서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쫄딱 망했고 아벨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지요.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다니는데 그의 후손들이 뭘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성을 짓습니다. 권력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목축을 시작을 합니다.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힘을 소유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사는데 힘과 권력과 소유를 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이 세상을 억압하며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어떻게 되었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예배를 통해서 죽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할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하는 모습들 많이 봤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죽은 놈 데리고 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고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은 거 가져와서 하나님 얘 어차피 죽었으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제사예요.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죽여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누구랑 함께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에 깊이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나는 사라지고 점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예배는 뭘까요? 이 두 번째 제사는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걸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람의 상태는 어떻대요? 21절 마지막 부분 중간 부분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홍수 후와 홍수 전에 사람의 상태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상태가 안 변했어요. 사람의 상태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뜻이 바뀌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여전히 약한데 이전에 사람이 약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다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러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 먹으시기를 내가 이 세상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출발이 옵니까? 노아가 제사 드렸을 때,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여전히 약하지만 내가 다시는 이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 9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예배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의 성공이 뭐라고 했죠? 나를 죽이는 사람이죠. 예배에 나를 죽이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참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교리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이 12장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편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로 실천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시작이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리스템인데 모못의 처분에 맡기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누구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성결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 이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얼만큼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은행에 이 세이프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내 통장 안에 내가 이제 통장 안에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 가운데 세이프 박스로 옮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100만 원 가운데 나는 50만 원을 세이프 박스로 옮길 거야 하고 딱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내 통장 안에 있지만 요 50만 원만큼은 내가 설정해 둔 기간만큼은 내가 안 빼올 거야. 이거는 은행 네가 알아서 해. 요게 이제 세이프 박스입니다. 똑같은 통장인데 세이프 박스에 있는 돈은 이자가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은행한테 완전히 맡기니까 은행이 내가 그러면 이자 더 줄게. 이게 세이프 박스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가 이와 유사합니다. 똑같이 내 삶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어. 이런다고 해서 내 삶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살고 똑같은 일터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가정과 일터에서 살면서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행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애쓰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터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맡겼으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료가 필요해요. 거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새들이 날아다니려면 그 새가 먹을 사료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름을 구해서 화분에다 이렇게 잘 줬더니 화분이 막 쑥쑥 성장하고 잘 자라요. 아주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 거름 너무 좋네.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도 줘야 되겠다 해서 강아지한테 그 거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가 막 쑥쑥 자라고 색깔도 좋아지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강아지 병듭니다. 그 비료 억지로 먹이면 강아지는 병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각자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들은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